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물론 왕이시죠. 그런데 종으로 오셨어요. 섬기시러. 당신은 죽으시고 우리를 섬기시러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손 마른 사람이라 손 말았다. 이게 손이잖아요. 손이 말랐어. 이렇게 오그라들었어요. 손이 오그라드는 거. 그러니까 손이 마비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 오늘 고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관점은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언제 하셨다고요? 안식일에. 이 사람들의 그 유대의 그 율법 규례로는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을 범하셨나요? 궁금하시죠? 그거 한번 같이 한번 관찰해 보죠. 그런 와중에서도 종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의 구원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관심 있게 봐야 할 대목입니다. 오늘 이제 치유를 받은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인데요. 손이 오그라들었어요. 이렇게 오그라들었는데 이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마가복음에는 어느 쪽 손이라고 나오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는요. 같은 사건을 관찰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의사잖아요. 관찰력이 뛰어나잖아요. 오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손. 그러니까 이 손이 말라 이렇게 오그라들었는데 오른손이 오그라들면 보통 왼손잡이 안 이상 우리가 일상 삶에서 오른손을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살아가기가 힘들죠. 그야말로.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누가는 오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막 자꾸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 너는 네 몸에 5만 가지 병을 다 갖고 다니는구나. 실제로 병이 5만 가지 있답니다. 5만 가지. 그런데 그 중에서 현대의학으로 밝혀진 병은 그 5만 가지 병 중에서 5천 가지랍니다. 5천 가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5천 가지 중에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단 500가지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5만 가지 병 중에서 49,500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고쳐요, 이걸? 우리 예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실은 모든 병의 치유가 다 그러죠. 잠깐 제가 예수님을 칭찬하고 한번 가볼까요? 칭찬이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큰 회사가 있습니다. 한 20층 되는 건물, 그게 그 회사의 전체인데 맨 아래층 로비가 그 회사를 안내하는 안내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안내하는 할아버지가 근무하십니다. 백발이 성성하신 할아버지가 근무하시는데 그 회사 로고가 찍혀있는 점퍼를 입으시고 아주 친절하게 오시는 분마다 회사를 안내하십니다. 어느 분이 어느 날 그 회사의 회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이 안내를 하시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회장님을 뵈러 오셨군요. 따라오십시오. 같이 올라가시죠. 실은 그분이 그 회사의 회장님이셨던 것입니다. 멋있죠? 자,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안식의 주인이시잖아요. 우주의 창조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요. 가장 낮게 종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섬기시러 노예 역할을 하신다는 거 어떠십니까? 멋있는 거죠, 이거. 아주 높으신 분이 아주 낮아지셔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한 이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 저만 멋있게 보이나요? 여러분 멋있지 않으세요? 멋있죠? 예. 마치 아까 제가 예화를 했던 회장님처럼 오늘 말씀에서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손 마른 자도 앉아 있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왜 들어왔냐면 예배하기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안식일 했잖아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고발하려고요. 역할이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그 손 마른 자에게 3절에 그렇게 나오죠.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5절에 내 손을 내밀라라는 이 두 예수님의 그 명령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퍼포먼스를 연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퍼포먼스 같은 거 연출을 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뭔가 이 퍼포먼스를 연출하신 거예요. 자, 그 손 마른 자에게 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라. 예수님이 뭐 이렇게 손을 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이렇게 오그라드는 손 마른 이것을 내밀라니까 내미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치료된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한번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다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죠. 그죠? 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오른손이라고 했죠? 누가가 관찰하기를.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퍼포먼스 지금 연출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란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온,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다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정신, 안식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잖아요. 주일에 예배를 인도하러 우리 무디교에 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인도해야 하잖아요. 예배 인도자잖아요. 그러면 그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교통사고 당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은 다가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무디교의 예배에 일단 보류하고 그 환자를 119에 이송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날은. 그것이 예배예요. 네. 자, 안식일 날, 자, 제가 이제 가져온 말씀, 책에서 인용한 거 하나만 이렇게 띄워주세요.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신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쓰셨는데 특히 안식에 대해서 책을 쓰셨어요. 오래전에 작고하셨는 분인데 그분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안식일은 낙원을 암시하는 은유이며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증언이다. 어떻게 납득이 되셨는지요? 그러니까 안식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안식하자.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안식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현존하심을 보여주는 게 안식인 거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그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아까 그 4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안식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잠잠해졌어요. 네, 잠잠해졌다고 되어 있죠. 이제 드디어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손 마른 분이에요. 손 마른 사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순종했죠.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네. 자,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자, 지금 완악한 것은 굳어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있는 것을 완악하다고 하죠.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굳어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굳어있어요. 육체가 굳어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손 마른 사람이에요. 같이 있어요, 이게. 두 부류가. 하나는 마음이 굳어있고, 하나는 육체가 굳어있어요. 그러죠? 예. 이 두 부류를 같이 노는 거예요. 예. 한쪽은 불순종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순종하는 것이죠. 한쪽은 아무 유익이 없고 예배에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한쪽은 치료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5절에서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예수님이 화나셨어요. 노하셨어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경우가 몇 번 안 나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예수님이 막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미워가지고 화가 나신 것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보고 화를 내신 게 아니고요. 영적 무지함을 보고 화가 나신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모르고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앉아있는 저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죄인들을 보고 그냥 가슴이 답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분을 내시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인 분을 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예. 자, 어쨌든 5절에서요, 자, 네 손을 내밀라 하니까, 손을 딱 내미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5절과 6절이 있는데, 그 다음에 5절 다음에 6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5절과 6절은 서로 이웃해 있는 말씀이지만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5절에서는 한 생명을 살렸잖아요. 치료해줬잖아요. 그런데 6절에서는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서로 대조되죠. 한쪽은 살리는 것이고 한쪽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집단이죠. 종교 집단이에요. 헤롯 당은 정치 집단입니다. 헤롯 당이 누구냐면은, 자, 이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그걸 우리는 분봉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분봉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그 헤롯 안티파스를 추종하는 정치 집단이 바로 헤롯 당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서로 앙숙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요새 뉴스에 나오죠. 한 종교 집단과 정치인들과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종교 집단과 정치 집단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제휴하게 돼 있죠. 세상에서는. 예,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서로 앙숙이에요.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를 고발하고 죽이는 데는 서로
힘을 합치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참으로 우리 종으로 오셔가지고 섬기러 오신 우리 예수님 참 고약한 삶을 사시는 거죠, 이렇게. 좋은 일 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말이죠.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십니다. 어떻게 섬기시나요? 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 치료의 성령님 그분은 예수님을 대리해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임재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임무교대하신 거예요. 자, 지금은 물론 예수님이 일하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누가 일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종으로서의 치유 사역을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 안식일을 범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구원의를 가지고 거침없이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고 치료를 경험해야 되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치유의 종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도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를 믿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치료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다 하셨죠? 그래서 이 시간 끝으로 여러분에게 아마 이 기도문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치유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기도하는 치료의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인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돼요. 네.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아픈 데 계시면 거기에 손을 얹고 이 기도를 간절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치유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혈액을 깨끗하게, 혈관을 튼튼하게, 모세혈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혈행이 뚫어지게 하옵소서. 심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심장. 모든 진액이 생수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유행하는 모든 호흡기 감염병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옵소서. 흡입하시는 공기만 가지고도 기관지와 폐와 성대가 치유되게 하시고, 아멘. 마시는 물만 가지고도 간과 갑상선과 혈관과 신장과 방광과 전립선과 산부인과 계통이 치료되게 하시고, 드시는 음식만 가지고도 식도와 위와 담도와 췌장과 소장과 대장과 직장이 깨끗해지고 튼튼해지게 하옵소서. 뼈와 관절과 골수가 튼튼하고 건전하게 세워지고 피부가 다시 재생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에 앙금과 찌꺼기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헤아려 주셔서 지금 우리 동역자분들이 기도하실 때 깊이 안수해 주셔서 그 근원지를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절망, 낭망, 포기하는 마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 자취를 감추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동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용서해 주시라고, 아픈 데를. 질환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치유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는 예수님,
우리 동역자분들 이렇게 저렇게 아픈 데가 있다면 그 부분을 깊이 안수해 주셔서 정말 치료의 증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를 체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